오랜 시간 동안 에베소서를 읽어오면서 오늘은 그 마지막 시간에 도착을 했습니다. 설교의 제목을 전신갑주 이렇게 제목을 잡았습니다. 편안하게 잘 앉으셔서 제 설교를 경청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흔히 세상을 향해서 전쟁터와 같다,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총알이 날아다닌 것은 없고 대포 소리는 들리지 않지만 마치 전쟁터와 같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렇게 말하는 이유도 상당히 있다고 볼 수가 있어요. 세러리맨들이 아침 일찍 일어나서 허둥지둥 대충 씻고 아침을 먹는지 마는지, 그래서 가방 들고 또 출근을 합니다. 만원 버스, 만원 지하철을 타면서 그렇게 출근들을 합니다.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우리는 흔히 지하철을 지옥철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렇게 힘겹게 출근을 해서 또 9시부터 일을 시작하면 할 일이 또 태산 같고, 또 일을 깔끔하게 잘하면 좋지만 또 이것이 잘 안 되거나 또 문제가 생기거나 그러면 상사한테 꾸지람 듣고 지적당하고, 그러면서 그렇게 또 직장 생활을 합니다. 거래처하고 어떤 일을 성사시키기 위해서 만나서 설득시키고 저녁에 술자리를 준비하고, 어떻게 그 거래를 성사시키려고 코가 삐뚤어지도록 또 술을 먹으면서 대접해야 되고, 그러면서 직장 생활들을 그렇게 합니다. 아이들도 학교 다니면서 입시 지옥에 그렇게 시달리고, 그래서 어렵게 대학을 들어가면 또 다 되는가 싶으면 또 그렇지도 않고, 대학을 졸업하면 또 취업 전쟁 속에 그렇게 들어가게 됩니다. 대기업은 몇십 대 1, 몇백 대 1, 요즘 공무원 시험도 임용고사도 몇십 대 1, 몇백 대 1, 그러면서 치열한 취업 전선에 그렇게 들어가게 됩니다. 그러니까는 공부할 때는 입시 경쟁, 졸업하면은 취업 경쟁, 그렇게 전쟁과 경쟁 속에서 현대인들이 다 그렇게 살아갑니다. 그렇게 해서 어느 번듯한 대기업에 들어가면 처음에 연봉 한 3,500 이렇게 받으면서 출발을 하지만은, 그러나 그렇게 몇 년 지나도 또 이것이 그렇게 마음 편하지가 않은 겁니다. 한 30 넘어서 40 가까이 되면은 벌써 퇴직 압박을 받는 거예요. 서로 진급에 대한 어떤 경쟁이 있고 서로 알력이 있고, 그러면서 직장에 들어가도 편할 날이 없는 거예요. 우리나라 삼성그룹의 임직원들의 평균 나이가 얼마라고 생각됩니까? 32.8세입니다. 32.8세. 여러분 인터넷 검색어에다가 삼성 임직원 평균 나이 검색을 한번 쳐보세요. 그러면은 32.8세 이렇게 나와요. 삼성그룹에 다니는 모든 직원들이 18만 명이랍니다. 근데 그 평균 나이가 32.8세예요. 그러면 벌써 대학 나오고 군대 나오면 한 27, 28쯤에 입사해서 벌써 한 5, 6년 지나면 벌써 이게 정점에 쓴다는 거예요. 32살 넘어가면 벌써 이미 슬슬 물러날 때가 됐고, 그래서 35, 40살 되면은 이제는 떠날 준비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어렵게 그렇게 대기업에서 취직생활을 해서 퇴직을 해가지고 퇴직금 조금 받아가지고 그걸 가지고 또 할 것이 없으니까는 자영업을 시작을 하는 거예요. 자영업 중에서 제일 먼저 손대는 것이 뭔가 하면은 대체로 이제 프랜차이즈 사업, 먹는 장사를 대부분 하는 겁니다. 피자집 내고 치킨집 내고 이러면서 자영업을 시작하는데, 하자마자 어떤 어려움이 오는가 하면은 이제 본사와의 어떤 갈등과, 본사는 갑질을 하고, 그러면서 인테리어 바꿔라, 가격은 어떻게 해라 그러면서 이 갑질을 해대고, 또 그렇게 해서 어렵게 또 가게를 꾸려나가지만은 경쟁업체가 또 바로 옆에 또 비슷한 업종이 또 생기는 거예요. 치킨집을 냈는데 좀 먹고 살만한가 싶다 했더니 바로 옆에 또 치킨집이 생기고 앞에도 치킨집이 생기고, 그러면서 또 가게 경쟁이 생기면서 그나마 혼자 할 때는 그나마 좀 밥이나 먹고 살까 했는데 2집, 3집 생기다 보니까 서로가 이게 힘들어지는 거예요. 이런 경쟁이
이런 치열한 경쟁, 이 전쟁터 속에서 우린 그렇게 살아갑니다. 그러면서 우리 이 전쟁과 같은 이런 세상 속에 살아가면서 사는 것도 전쟁이고 참 힘겹게 이렇게 살아가는데 설상가상 그 위에 사단 마귀의 장난까지 그렇게 있는 거죠. 베드로전서 5장 8절 보면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원수마귀가 그 삼킬 자를 찾고자 우는 사자같이 다닌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또 에베소에서는 공중 권세를 잡았다 그랬고 또 오늘 본문에서는 악한 마귀의 간계가 있다 이런 말씀까지 하시고 있는 겁니다. 우는 사자처럼 달려든다, 간계가 있다, 그리고 공중 권세를 잡았다. 그러면서 그렇지 않아도 전쟁터와 같은 이 세상 속에서 그렇게 복잡한 사단의 역사까지 그렇게 있게 되는 것을 보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는 전쟁터다 이런 이게 하지만은 하나님께서 본래 이 세상을 그렇게 전쟁터와 같은 그런 세상으로 본래 만드셨을까라고 우리가 반문을 해보면 우리는 하나님은 그렇게 전쟁터와 같은 세상을 본래 만든 것이 아닌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어요. 에덴 동산을 보면은 거기는 모든 것이 풍족한 세상이고 거기는 모든 것이 넉넉하고 완벽한 평화와 자유와 기쁨과 완벽한 정의가 있는 그런 세상이었습니다. 물론 거기서도 노동이라는 것이 있었을 거예요. 수고하고 애쓰는 노동이 있었지만은 수고하고 애쓰는 만큼 소득이 거둬지고 하나를 심으면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거두고 그 이상을 거두니까는 농사도 재밌고 일하는 것도 재밌고 수고하는 대로 결실을 거두고 애쓰는 것만큼 그만큼 성과가 나타나니까는 노동이 그렇게 힘겹고 그렇게 마음 아픈 그런 것이 아니고 노동 자체가 기쁨이고 노동 자체가 행복한 것이고 다 그랬던 세상인 겁니다. 그리고 또 그렇게 애쓰고 힘들지 아니어도 먹을 것이 지천으로 있고 더욱 더 나가서 먹을 것이 많았기 때문에 그 세상이 행복한 세상인 것이 아니라 결국은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아무런 불편한 것이나 아무런 갈등이 없는 세상이기 때문에 그 에덴 동산은 낙원이고 그리고 동시에 전쟁터가 아닌 그야말로 놀이터와 같은 놀이동산과 같은 그런 곳을 만들어 놓은 것이 바로 에덴 동산이었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그런데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는 어리석음 그리고 사단이 개입하면서 그러면서 놀이터와 같고 놀이동산과 같던 에덴 동산에서 떨어져 나오면서 그때부터 고통스러운 세상이 생기게 된 겁니다. 뭐 먹을 것이 없어졌다, 뭐 살만한 형편이 없어졌다 그런 것이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과 단절되었다는 것이 큰 문제점인 거죠. 하나님과 단절되잖아요. 에덴 동산에서 떠났다는 것은 하나님과 단절된 세상을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래도 에덴 동산 안에서는 애쓰고 수고한 만큼 30배, 60배, 100배 그런 결실을 거두었고 하나님과 아담과 하와 사이에 아무런 간격이 없고 갈등이 없었는데 이제는 쫓겨나면서 하나님과 멀어지고 떨어지고 끊어지고 그러면서 동시에 애를 써도 수고한 것만큼 소득이 거두어지지 않는 그런 세상이 되고 말았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전쟁터와 같은 세상이 되고 만 거죠. 하나를 심으면 30배, 60배, 100배 결실 거둬되는데 하나를 심었는데 둘을 미치고 10개 심었는데 30개를 미치고 앞으로 남고 뒤로 미치고 밑빠진 독에 물 붓듯이 그렇게 애쓰고 수고하는 것이 아무런 보람이 없는 거기다가 가시와 엉겅퀴가 나는 그런 세상이 되면서 하나님과 단절된 세상이 되고 말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는 정말로 전쟁터와 같은 세상 속에서 생존 경쟁 속에서 치열하게 그렇게 세상을 살아가고 있고 거기다가 공중권세 잡은 원수마귀 우는 사자같이 그렇게 다니고 우리한테 관계를 펼쳐나가는 이 사단의 권세가 있으면서 더더욱 복잡한 세상이 되고 말았다. 이런 것을 우리는 지금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렇게 사단이 임하면서 어떤 현상이 벌어진가 하면은 세 가지 현상이 벌어졌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끊어지는 현상. 하나님과 인간이 끊어지지 않아요. 그리고 인간과 인간의 관계성이 끊어집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과 아담과 하와가 끊어지고 쫓겨나고 사람과의 인간 관계가 끊어지면서 가인이 자기 동생 아벨을 죽이잖아요. 그리고 인간과 자연과 관계가 끊어집니다. 그러면서 에덴 동산 안에 있을 때는 심으면 거두고 30배, 60배, 100배 그런 결실을 거뒀지만 이제는 자연과 끊어지면서 관계성이 끊어지면서 애를 써도 소득이 나지 않고 보람이 없고 뒤로 미치고 밑빠진 덕에 물 붓듯이 그래 보람이 없고 수고한 만큼 결실을 거두지 못하는 그런 단절된 세계가 되고 말았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과 단절됩니다.
인간관계가 단절됩니다. 자연과 물질과 단절돼요. 끊어지고 단절됩니다. 그리고 사단이 하는 일은 뺏어가죠. 우리에게 건강도 뺏어가고 물질도 뺏어가고 기쁨도 뺏어가고 건강도 뺏어가고 다 뺏어갑니다. 마음의 행복도 뺏어가고 어떤 의지도 뺏어가고 기쁨도 뺏어가고 심지어 믿음까지 뺏어가고 그렇게 뺏어가는 일을 사단이 하지요. 그리고 사단은 그렇게 뺏어갈 뿐만 아니라 덮쳐버립니다. 이 덮친다는 말이 굉장히 무서운 얘기예요. 사단이 덮쳐서 사단 자기가 갖고 있는 그 사상, 자기가 갖고 있는 그런 악한 심성을 사람 속에 그렇게 심어 놓습니다. 악하게 만들고 교만하게 만들고 그러면서 사악하고 교만하고 무정하고 무자비하고 그런 사단의 정신을 사단이 덮치면서 인간 세계 속에 그런 것을 집어넣더라 그 말이에요. 그래서 전쟁터와 같은 세상, 사단이 공중 것을 잡았고 끊어놓고 뺏어가고 덮쳐가는 세상 속에 살고 있기 때문에 안 되겠다. 우리가 정신 차려서 우리가 대적하고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예수께로부터 비롯된 능력을 덧입자라는 말씀을 하시고 있는 거예요. 능력을 덧입자 그리고 대적하자 전신갑주를 입자 이런 말씀을 하시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본문을 보시면 10절을 보시면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해지고 능력으로 강건해라 이런 말씀을 하시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마귀의 간계가 뭘까? 간계가 간사한 꾀를 얘기하는 거예요. 사단의 간사한 꾀, 그 간사한 꾀를 능히 대적해야 된다. 그래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자. 그래서 10절 11절에 이런 전쟁터와 같은 세상 속에서 강해지자, 대적하자, 그리고 전신갑주를 입자 이런 말씀을 하시고 있습니다. 그래서 강해지자라고 하는 것과 대적하자라는 말은 조금 이따 설명을 드리고 그러면 전신갑주가 뭘까라는 것을 보겠습니다. 그래서 12절을 보면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이렇게 되어 있어요. 씨름이란 말이 뭘까? 전쟁을 얘기하는 거죠. 사단과의 전쟁, 이 세상과의 전쟁, 이 세상과의 싸움, 전쟁터와 같은 세상에서 우리가 싸우고 이기게 되는데 근데 그 싸움의 대상이 혈과 육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혈과 육이 뭘까? 이거는 피와 살을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피가 있고 살이 있는 그런 사람을 상대하는 거, 사람을 대적해서 싸우는 것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예를 들면 나를 핍박하는 어느 누군가가 있어요. 나를 오해하고 핍박하는 어느 누군가가 있어요. A라는 사람이 있는데 그럼 내가 A라는 사람이 나를 핍박하니까는 이 A와 멱살 잡고 싸워야 되느냐? 그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A라는 사람에게 나를 대적하면서 만들어가는 그 어둠을 조장해 나가는 그 사람 뒤에서 역사는 어떤 어둠의 세력, 사단의 세력, 그 사단의 세력과 싸우라는 거예요. 사람과 싸우지 말라는 거예요. 그 뒤에서 역사하는 어둠의 영이 있다는 거예요. 그것과 싸우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럼 그 어둠의 영이 뭐냐라는 것을 그 다음 보면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 그리고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통치와 권세라는 말이 뭘까? 이런 겁니다. 불합리하고 부조리한 어떤 사상과 문화와 제도를 만들고 사람을 억압하는 그런 통치자, 그런 권세자들 그런 걸 얘기하는 겁니다. 상식 이하, 상식적이 아닌 윤리적인 것이 아닌 그러면서 비윤리적이고 비상식적인 그런 제도와 문화를 가지고서 그 사회를 억압하는 그런 통치, 그런 권세 이런 걸 얘기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우리는 개신교지 않습니까? 개신교. 그런데 개신교는 카톨릭으로부터 종교개혁을 일으키면서 나온 것이 개신교예요. 1517년도에 종교개혁을 일으키면서 개신교가 나왔지 않습니까? 그런데 1517년에 종교개혁이 일어나기 전에 구교, 이른바 카톨릭은 어땠는가? 그 카톨릭은 교황무오설, 교황은 아무런 흠이 없다. 교황무오설. 그리고 교회가 말씀 위에 서서 말씀을 교회 뜻에 의해서 조작하시는 그런 문화와 그런 제도를 교회가 만들었어요. 사실은 교회 위에 말씀이 서야 되는데 말씀 위에 교회가 서서 또 교회 위에 교황이 서서 교회를 마음대로 우지좌지하고 성경의 해석을 교황의 뜻으로 교회의 뜻으로 성경 해석을 마음대로 우지좌지하는 그런 일을 교황과 교회가 했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아는 것처럼 면죄부를 팔았잖아요. 면죄부를. 이런 면죄가 뭡니까? 그 종이 쪼가리 하나, 내 죄를 사하노라 하고선 교황의 도장에 딱 찍혀있는 식권 같은 거, 이걸 팔았어요. 야 50원, 야 100원짜리 사, 만원짜리 사, 10만원짜리 사, 100만원짜리 사. 만원짜리, 작은 죄는 만원짜리 표 사면은 죄가 용서되고, 조금 무거운 죄는 10만원짜리 사고, 더 무거운 죄는 100만원짜리 사. 그래가지고 면죄부를 팔고, 그렇게 해서 벌어들인 돈을 가지고 로마 바티칸 시티에 베드로 대성당을 지었어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아니, 사람의 죄가 그까지가 종이 쪼가리 하나 면죄부를 사고 파는 걸 통해서 죄가 용서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제도를 교회가 만들고, 그런 제도를 교황이 만들었어요. 교회가 만들었습니다. 그런 불합리하고 성경적이지 아니한 그런 제도와 문화를 앞장서서 나가는 통치자들과 권세가 있더라 이 말이에요. 그런 통치자와 그런 권세와 우리는 싸워야 된다, 이겨야 된다, 이런 말씀을 하시고 있는 겁니다. 지금의 공산주의와 사회주의가 그렇지 않습니까? 김정은 정권이 그렇지 않습니까? 세계대전을 일으킨 나치 정권 히틀러가 그런 것 아닙니까? 히틀러가 게르만 민족은 세계에서 가장 우수한 민족이라고 그렇게 내세우면서 유대인들도 죽이고 세계전쟁을 일으키면서 세계는 게르만 민족에 정복하는 그런 세계가 되든다고 하는 그런 잘못된 사상을 주입하면서 세계전쟁이 일어난 거예요. 세계전쟁이 일어난 겁니다. 그러면 게르만 민족 좋습니다. 똑똑하고 영악한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그 사람들만 영악할까? 아니잖아요. 한국 사람도 얼마든지 영악하고, 미국 사람도, 일본 사람도 얼마든지 영악하고 똑똑하고, 누구나 편견 없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권리와 자격이 있는 거예요. 그래, 잘못된 사상을 앞장서고 잘못된 세계관을 가지고 나라를 무너뜨리고 세상을 무너뜨리는 그런 통치와 권세, 그런 통치와 권세, 그런 걸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단들도 그런 것 아닙니까? 이단들이 대부분 어떻게 움직이는가 하면 교회에 좀 불만이 있는 사람들, 믿음의 회의가 드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 살살 유혹해서, 야 그런 것 아니야, 교회는 구원이 없어, 야 신천지로 와, 안상홍 하나님의 교회로 와, 살살 꼬시면서 우리한테 와야 구원이 있어, 교회는 구원이 없어, 교회는 다 타락되고 변절됐고 다 그런 거야, 우리한테 와. 그러면 살살 뭐 14만 4천 명 뭐 이런 이론, 무슨 비유풀이 이런 거 살살 해가지고, 아니 교회에서는 뭐 14만 4천 얘기 별로 안 하잖아요. 무슨 비유 얘기 별로 안 하잖아요. 그러면서 그런 데 들어가서 막 14만 4천 명에 들어가요, 구원받고. 뭐 비유풀이, 이것이 뭐 교회고, 이것이 예수고, 이것이 교회고, 비유풀이 막 이코로 수학 공식처럼 A는 B, B는 C 막 이렇게 비유풀이 해나가니까는 그게 그런 줄 알고 그냥 풍덩 빠지는데, 그것이 이단이잖아요. 그렇게 잘못된 사상과 잘못된 사상을 가지고 교회를 망가뜨리고 세상을 망가뜨리는 그런 통치와 권세들, 그러면서 세상의 어둠의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에 대해서 우리는 싸워야 된다. 이단을 조작하는 어둠의 세력, 사람의 마음을 미혹하면서 세상을 혼란시키는 그런 세력과 우리는 싸워야 된다. 그런 말씀을 하시면서, 그러면 그런 것과 싸우기 위해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전신갑주라는 말이 뭘까? 완전무장이라는 말이에요. 완전무장. 군대 갔다 온 우리 남자분들은 아시겠지만 군대에서는 단독군장이라는 말이 있고 완전군장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단독군장은 철모 쓰고 탄띠 차고 소총 딱 든 거, 이게 단독군장이에요. 완전군장은 배낭을 딱 맨 거, 그 배낭 안에 모든 것이 다 들어있죠. 의복, 전투식량, 그리고 또 야삽 다 들어있잖아요. 그것이 완전군장이에요. 여기서 말하는 전신갑주는 완전군장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13절 계속 보면,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 완전군장을 취해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악한 날이 뭘까? 시험받을 때를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 살면서 시험받을 때가 있잖아요. 맨날 좋은 날은 아니잖아요. 이렇게도 시험되고 저렇게도 어려움 당하고, 이렇게도 또 우리가 시험 당하고. 그렇게 시험 당할 때 하나님의 전신갑주 완전무장을 하고 있으면 우리가 능히 이길 수 있다. 그러면 그 전신갑주가 뭐냐라고 할 때 6가지가 있습니다. 위에서부터 얘기하면은 구원의 투구, 의의 호심경. 우리 그전에 봤던 개혁성에서는 의의 흉배 이렇게 돼 있었죠. 의의 흉배, 호심경, 진리의 띠, 복음의 신, 그리고 믿음의 방패, 성례의 검, 6가지입니다. 구원의 투구, 의의 호심경, 진리의 띠, 복음의 신, 믿음의 방패, 성례의 검, 6가지를 준비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그럼 그 6가지가 뭘 의미하냐 이거예요.
보시면 14절 보시면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진리로 허리띠를 띠고. 그럼 진리가 뭘까? 진리가 뭘까?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그랬습니다. 그럼 여기서 말하는 진리가 예수님을 가르칠까? 물론 그렇게 해석해도 틀리는 말은 아닙니다. 그런데 조금 이 상황적으로 말씀을 보면 앞뒤 문맥과 어울려서 이 진리라는 말씀을 우리가 해석한다 그러면은 진심 혹은 진실,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진심과 진실로 허리띠를 떼어라 이 말이에요. 전쟁터와 같은 세상이고 불법이 판치는 세상이지만은 예수 믿는 너는 진실해야 돼. 넌 정직해야 돼. 넌 진심이 있어야 돼. 그 말씀을 하시고 있는 거예요. 적절히 편법을 쓰고 서류 몇 가지 위조하고 도장 몇 가지 위조하면은 쉽게 몇 천만 원, 몇 억을 벌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있다 할지라도 너는 진실해야 돼. 진심이 있어야 돼. 정직해야 돼. 그 말씀을 하시고 있는 겁니다. 값싼 중국산 이렇게 수입해가지고 포대가리하고 메드인 차이나 띄워버리고 메드인 코리아 이렇게 해가지고 몇 갑절 열몇 배 뻥튀기해서 이걸 팔아서 한두 번은 그렇게 해서 돈을 벌는지 모르지만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장사 정직하게 하라는 거예요. 먹는 것 가지고 장난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진리라고 하는 것은 양심과 정직과 진실, 진심, 이걸 얘기하는 겁니다. 아무리 막대먹은 세상이고 아무리 불법이 판친 세상이지만 예수 믿는 너희들은 진실해야 돼. 진심 있어야 돼. 정직해야 돼. 그 말씀을 하시고 있는 거예요. 그 말씀. 제가 지난번에 한번 발표를 했지만은 저는 목사 안수를 받고 목사 안수를 89년에 받은 걸로 기억합니다. 89년도에 목사 안수 받으면서 지금까지 이렇게 오면서 저는 늘 강단에 설 때마다 설교 준비를, 나는 인터넷에서 떠돌아다니는 그런 설교, 설교집에서 돌아다니는 그런 설교 저는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어요. 안수 받아도 지금까지 나는 내가 본문 읽고 내가 기도하고 그 본문에 해당하는 주석책을 몇 권 읽고 그리고 내가 기도하고 묵상하고 하나님이 내게 감동 주시는 말씀, 하나님이 내 귀에 들려지는 말씀, 내가 은혜 받은 말씀, 내가 깨달아지는 말씀, 그걸 선포하면서 내가 목회를 해왔지 인터넷 뭐 설교집 여기 떠돌아다니는 그런 설교를 해본 적이 없어요. 왜? 그렇게 하면 쉽긴 쉽습니다. 쉽긴 쉽지만 매번 말씀 읽고 묵상하고 주석책 참고하고 주님이 주시는 말씀, 은혜가 감동되는 말씀, 이거를 하려다 보면 설교 한 편 준비하려면 진액이 빠져. 진액이. 그래, 진액이 빠지는 그런 작업이지만 20여 년 그걸 계속하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 나는 하나님 앞에서, 성도 앞에서 진실되기 위해서, 진실이 있는 그런 목회, 진심이 있는 그런 목회, 정직함이 있는 목회, 난 그렇게 하고 싶어서. 그렇게 하고 싶어서. 쉽게 얼마든지 살 수 있지만은 그렇게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서, 성도 앞에서 내가 진실되게 살기 위해서. 진실. 그러니까 진리로 허리띠를 띠라 그 말은 세상에 막대먹은 세상이고 아무리 불법이 판치고 전쟁터와 같은 세상이지만 정직해라 그 말이에요. 진실해라 그 말이에요. 진실해라. 그래도 월급쟁이들이 직장 나가서 사장이 좀 보면 좀 일하는 척하고 안 보면 별 딴짓하러 돌아다니고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일도 정직하게 진실되게, 자 영업을 해도 정직하게 진실하게, 정확한 물건, 이게 내가 써도 참 유익하고 남이 써도 유익하고, 내가 써도 행복하고 남이 써도 행복하고, 내가 써도 유익하고 남이 써도 유익한 그런 물건을 만들어서 정직하게 정당한 가격을 가지고 그렇게 팔고 살 수 있는 그런 정직한 마음, 그런 마음을 품으라는 거예요. 그런 마음. 그러면서 의의 호심경, 의란 말은 뭘까? 옳다는 것 아닙니까? 우리는 절대 옳은 사람이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누가 옳겠습니까? 다 의리 없네, 하나도 없고 하나님의 영광에 도달하지 못하는 우리들인데,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를 보내서 예수께서 우리 위해서 십자가 죽으시고 부활하시는 그런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의롭다함을 얻었잖아요. 의롭다함을 얻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내가 예수 믿어서 나는 의롭게 되었다고 하는 어떤 자긍심,
세상에 어떻게 말하고 내가 나를 볼 때도 참 부족한 것이 많고 세상이 나를 볼 때도 부족한 것이 많지만 하나님은 그래도 내가 믿음이 있다는 것을 아시기에, 내 안에 예수가 있다는 것을 아시기에, 내 안에 믿음이 있다는 것을 아시면서 의롭다라고 불러오신 것을 느끼면서 확인하면서 자긍심을 갖는 것, 이것이 바로 의의 호심경, 의의 흉배예요. 의의 흉배. 그래서 로마서 8장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를 고발하려 의롭다 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감히 믿는 자를 정죄하고 누가 감히 믿는 자를 고발하겠느냐 이 말이에요. 부족한 우리지만 우리를 의롭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이 나를 의롭다 말씀하시는데 누가 우리를 송사하고 누가 우리를 고발하겠느냐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 믿어서 나는 구원받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이런 자부심과 자긍심을 갖는 이 의의 호심경, 의의 흉배를 붙이라는 거죠. 붙이는 겁니다. 그러면서 15절을 보면은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복음의 신을 신하는 겁니다. 근데 그 복음의 신은 평안하다는 거예요. 복음은 결과를 평안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허물과 죄가 많아서 하나님과 끊어졌다 그랬잖아요. 하나님과 끊어지면서 하나님과도 끊어지고 사람과의 관계도 끊어지고 우리와 자연의 세계도 끊어지고, 근데 우리가 예수를 믿어서 끊어진 것이 연결되잖아요. 연결되니까 평안하잖아요. 내가 예수를 통해서 하나님과 연결되니까 평안하고, 깨어졌던 인간관계가 회복되면 평안한 것이고 깨어졌던 물질 문제가 해결되면 평안한 것 아닙니까? 그래서 평안의 복음으로 예비한 신을 신어라. 복음은 예수가 나를 위해서 죽었다는 것을 믿으면서 예수 믿어서 의롭게 되고 거듭났다는 것을 믿는 것이 믿음인데, 그 복음을 통해서 평안함이 온다. 그 평안함은 왜 오느냐? 관계성이 회복되니까. 하나님과의 관계성, 인간관계성, 물질과의 관계성이 회복되니까는 평안한 것이 아니야 이런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그러면서 16절 보면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믿음의 방패는 막는 거잖아요. 근데 뭘 막느냐? 그 뒤를 보시면 이로써 능히 악한 자 모든 불화살을 소멸하고, 우리 그전에 봤던 개혁성경에서는 악한 자의 모든 화전을 소멸하고, 화전, 불화살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때 불 붙여서 쏘는 것, 사단이 우리를 우르사자처럼 늘 쏜다는 거예요. 그냥 쏘는 것이 아니라 그 끝에 불까지 붙여서 쏜다는 거예요. 불까지. 우리를 망가뜨리려고, 우리를 죽이려고, 우리를 덮치려고 그렇게 쏘는데, 우리가 믿음이 있으면 그걸 막는다는 거죠.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내가 믿고, 하나님이 내가 예수를 믿어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라는 것을 내가 믿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임마누엘을 믿고, 내가 예수를 통해서 구원받았다는 그 사실을 믿으면 악한 마귀가 나를 덮치려고 별짓을 다해도 능히 막을 수 있다, 이런 말씀을 하신 겁니다. 그러면서 17절에서는 구원의 투구. 구원의 투구는 머리에 쓰는 거잖아요. 철모잖아요. 화이발을 쓴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구원의 투구라는 말이 뭘까? 이것은 예수를 믿으면은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교회 생활하면서 우리는 그래도 작거나 크거나 나름대로 소망을 갖고 살아갑니다. 어떤 소망? 기도하면서 이 기도가 점점 응답될 거다, 이런 소망. 그리고 이 전쟁터와 같은 세상이지만 내가 죽어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서 전능하신 하나님,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셔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성령 하나님, 성삼위 하나님과 내가 저 나라에 들어가서 영생 복락을 누리면서 산다는 그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소망이 있잖아요. 그 구원의 소망, 그 구원의 투구라는 것은 구원의 소망을 얘기해. 거기에 해당되는 성경 구절이 어디 있는가 하면은 데살로니가서 5장 8절 말씀 보시면, 우리는 낮에와 같이 낮에 속하였으니 정신을 차리고 믿음과 사랑의 호심경을 붙이고 구원의 소망의 투구를 쓰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구원의 소망의 투구를 쓰자. 내가 예수 믿어서 내가 품은 기도의 제목들이 점차 응답해 갈 것이고, 앞으로 내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서 영생 복락을 누린다는 그런 소망, 이게 구원의 투구라는 거죠. 그런가 동시에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하나님의 말씀을 무기 삼아서 가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기도하면서 하나님 주께서 기도하시면 응답해 준다고 말씀했지 않습니까? 마태복음에서 구하면 주신다고 말씀하셨고, 찾으면 찾는다고 말씀하셨고, 두드리면 열린다고 말씀했지 않습니까? 어떤 아들이 아비한테 떡을 달라면 돌을 줄 애비가 어디 있고, 생선을 달라 할 때 뱀을 줄 애비가 어디 있겠습니까? 내가 구하라니 응답해 주옵소서 라고 기도할 때, 그런 말씀을 근거로 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응답하시고, 악한 마귀가 나를 덮치려고, 나를 뺏어가려고, 끊어가려고 별짓을 다 하면서 그렇게 우리를 미혹하고 넘어뜨리려고 그러지만은, 내가 예수 믿어서 그 악한 것을 예수는 물리치고, 나세 예수 명안에 약한 마귀 물러가라, 근심과 걱정 열려 물러가라, 어디 구해서 물러가라, 그러면서 예수를 앞장서면서 쫓아낼 수 있는 예수라는 이름,
말씀 이것을 무기 삼아서 악한 마귀를 내쫓고 이겨라 라는 말씀을 하시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지금 설교를 어떻게 하고 있는가 하면은 전쟁터와 같다. 그리고 사단이 공중것을 잡았다. 그래서 끊어지고 뺏기고 사단이 덮치는 일도 생긴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전신갑주를 입자. 그리고 강해져야 된다. 그리고 저를 대적해야 된다. 이런 말씀을 하시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강해진다고 하는 말은 어느 정도 이해가 됩니다. 사람 강해져야죠. 육체도 강하지만 정신, 영혼, 영성 다 강해져야 되죠. 의지 다 강해져야 되죠. 근데 그거는 이해가 되는데 대적한다는 말이 뭘까? 이것이 이해하기가 조금 어렵습니다. 10절을 보시면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해지자. 그리고 마귀의 간계, 간사한 꾀라고 그랬잖아요. 마귀의 간사한 꾀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대적이란 말이 뭐냐? 대적이란 말이 맞서 싸우라는 얘기일까? 맞짱 뜨라는 얘기일까? 그런 해석도 가능하지만 대적이란 말이 이렇게 해석하겠습니다. 자, 제가 요 근래 인생의 종축과 횡축을 늘 말씀드리잖아요. 시간적인 개념의 종축, 공간적인 개념의 횡축. 그러면서 횡축에는 가정과 자기 직업과 교회가 있어야 된다. 종축에는 시간적인 개념이고 죽음과 부활과 평가와 하나님의 나라가 있다. 이 종축과 횡축을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대적이란 말이 뭘까? 자기 인생의 횡축. 그러니까 가정, 교회, 자기 직업 플러스해서 자기 사명 이런 것을 깨닫고 거기에 대해서 진을 딱 치고 무너뜨려질 수 없다라고 믿으면서 이거를 지키고 있는 그런 힘, 이것이 바로 대적이에요. 여러분 가정 무너뜨리고 얼마나 사단이 야단을 치고 다닙니까? 사명 무너뜨리고 얼마나 야단을 칩니까? 그런데 아무리 그런 가정이 무너지고 사명이 무너지고 자기 믿음과 직업이 무너질 만한 그런 위기와 공격이 있지만 이걸 진을 딱 치고 한 걸음도 물러나지 않는 것, 이것이 대적하는 거예요. 대적하는 겁니다. 자, 보세요. 가정 얘기를 해볼게요. 요즘 우리나라에 한 해에 15만 쌍이 결혼하고 한 12만 쌍이 이혼을 합니다. 그리고 이혼한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보세요. 그렇게 결혼도 하고 이혼도 하지만은 부부가 살면서 서로 마음이 틀려서 서로 갈라지는 일이 생기지만 이 이혼을 부모들이 부추기는 거예요. 부모들이. 자, 서로가 젊은 두 사람이 결혼해서 애 낳고 민재 삽니다. 애들도 있어요. 번듯한 직장도 있습니다. 근데 둘이 투닥투닥 싸워가지고 뭐 사내 안세네 이런 얘기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전에는 우리 부모들은 어떻게 얘기한 줄 압니까? 딸한테 야 참어 뭐 이혼해서 뭐 또 재혼하고 그래서 해봐야 야 그놈이야. 그냥 참고 그냥 살아. 다 시간 지나면 다 좋은 날이 있을 거야. 참어라. 또 아들은 또 부모가 야 그냥 참어 그냥 살아. 뭐 여자 바꿔봐야 그 여자야. 연자 붙이려다가 지금 미안한데 그 여자야. 그년이야.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과거에는 한 20, 30년 전만 해도 우리 어른들이 그렇게 말했습니다. 근데 요즘은 어떻게 말하는 줄 알아요? 투닥투닥 싸워서 뭐 딸이 친정엄마한테 전하고 친정아버지한테 전하면은 이 엄마들 아버지가 야! 애 데리고 올라와! 그놈 아니면 무슨 남자놈이 없냐? 데리고 올라와! 내가 일러줄게! 내가 밥 먹여줄게! 부추겨 엄마들이. 부추겨. 그래 안 그래? 다 부추긴다니까. 그래 요즘은 본인들이 마음이 안 맞아서 헤어지는 것도 있지만은 이제는 친정 부모가 부추기고 시댁 부모가 부추겨서 더 이혼들 하는 거예요. 그러지 마세요, 여러분. 그런데 그런 환경이 있을지라도 여자가 됐든 남자가 됐든 그런 위기가 있을지라도 가정을 딱 지키고 저 화상 같은 남편을 내가 만나서 일평생 고생하고 돈 안 갖다 주고 저렇게 바깥으로 겉돌지만 그래도 언젠간 내가 눈물 흘려서 기도하면은 1년, 2년 지나서 3년, 4년 지나고 아니 5년, 10년 지나서 어쨌든 정신 차리고 오겠지. 그러면서 가정을 깨지지 않고 그냥 애들 붙잡고 가정을 꽉 잡고 있는 이것.
이게 바로 대적하는 거예요. 이게 대적하는 거예요. 이런 사명도로죠. 사명도. 아니 우리도 사명이 있는 것 아닙니까? 목사는 목회하는 사명이 있고 다 나름대로 사명이 있는 겁니다. 이거 뭐 이거 다 못해 먹겠다 하고서는 뭐 어느 대통령이 그런 말도 했지만 이거 다 못해 먹겠다 하고 다 때려치고 그렇게 하지 말고 어쨌든 이런 시험거리도 있고 저런 시험거리도 있고 다 그렇지만은 어쨌든 목회를 꿋꿋하게 지켜나가는 것. 지켜나가는 것. 뭐 다 제주도 그렇지 않습니까? 뭐 구역장 뭐 남녀성계 임원들 다 그렇잖아요. 뭐 이 좋은 소리만 듣겠습니까? 뭐 구역장이 왜 그러냐, 회장이 뭐 그러냐, 별 소리가 다 들려오면서 이거 집어치고 싶고 다 그렇지만 그래도 이 사명 꿋꿋하게 붙잡고 끊임없이 그냥 버텨나가는 것, 이게 대적하는 거예요. 이게 대적하는 겁니다. 그렇게 되길 축복해요. 그냥 누가 말한다고 그냥 이렇게 막 헷가닥하고 사명 버리고 교회 버리고 가정 깨뜨리고 그렇게 좌충우돌 그렇게 하지 말고 가정 꽉 붙잡고 자기 직업 꽉 붙잡고 자기 사명 꽉 붙잡고 그러면서 움직이지 않고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하나씩 좋게 만들어 가실 것을 믿으면서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이것이 대적하는 거예요. 우리 부모님들 애들 부추기지 마세요. 애들 때려치고 와 그런 말 하지 마세요. 그런 말. 자, 그렇게 대적이라는 말을 있는데, 그러면서 우리가 지금 에베소 6장을 쭉 보면서 오늘 10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쭉 보면서 세상은 정쟁터와 같다. 설상가상 사단이 지배해서 끊어버리고 뺏고 덮치는 일이 생긴다. 그리고 우리가 대적하자, 강해된다. 전신갑주 입자. 그런 말씀을 하시고 있으면서 이 본문에는 나와 있지 않지만 그래, 사람이 강하고 대적하고 전신갑주를 입고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이것이 기적이다. 이것이 능력이다. 이것이 인간 승리다. 그렇게도 해석이 가능한 거예요. 여러분, 기적이 뭐가 기적일까요? 능력이 뭐가 능력일까요? 뭐 쌀 한 가마니 번쩍 오르는 것이 능력일까요? 기적, 홍해가 갈라진 것만이 기적일까요? 막 이스라엘 명에서 막 바다에 빠뜨리고 막 그런 것만이 기적일까요? 인간 승리. 뭐 암 말기에 있던 환자가 막 사형 선고 이제 석 달 받았는데 막 하나님께 매달려서 낫고 막 치유돼서 막 저 이제 가정생활도 직장생활도 또 하기 시작했다. 그런 것만이 인간 승리일까요? 여러분, 기적이 뭘까? 능력이 뭘까? 인간 승리가 뭘까? 결국 기적은 능력이고 능력이 기적이고 또 인간 승리가 곧 능력이고 능력이 인간 승리예요. 그러면 오늘 본문에 기적과 인간 승리라는 그런 말은 본문에 없지만 기적과 인간 승리가 과연 뭘 얘기하는 걸까? 한번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무엇이 기적일까? 무엇이 기적일까? 홍해가 갈라진 것만이 기적이 아니라 했습니다. 산을 바다로 집어던지는 것만이 능력이 아니라 했어요. 뭐가 기적일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월급 250만 원 받는 세러리맨이 있습니다. 여러분, 250만 원 받아봐야 그냥 식구들 겨우 밥만 먹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겨우 밥만 먹는 거예요. 그렇지만 그런 직장을 제가 요즘 몇 번 말씀드렸듯이 10분 일찍 출근하고 10분 늦게 퇴근하고 사장이 보든 안 보든 일을 꾸준히 그렇게 해나가고 그 박봉 250만 원 받아가지고 세 식구 네 식구 그냥 오손도손 그냥 그렇게 성실하게 살아가고 그냥 뭐 버스 지하철 10,000원이지만 거기 부딪혀서 또 출근하고 또 부딪혀서 퇴근하고 그러면서 이 가장들이 가정을 근실하게 지켜나가는 그러한 삶, 평범해 보이죠? 너무너무 평범해 보이죠? 그런데 그것이 기적이에요. 그게 능력입니다. 그게 능력이에요. 보세요. 조금 전에 그 부부도 얘기했지만은 속썩이는 남편들이 얼마나 많아요. 바깥으로 겉돌고 문제 일으키고 돈 안 갖다 주고 한 번 나가면 몇 달만 한 번 삐끔 들어오고 몇 달만 한 번 삐끔 들어오고 돈 안 갖다 주고 속썩이고 그런 남자들이 얼마나 많아요. 그렇지만 그래도 눈물 흘려가면서 아이들 하나 둘 붙잡고 기도하고 본인도 직장을 갖고 워킹맘들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가정을 지켜나가고 그래서 1년, 2년, 3년, 4년, 5년, 2년 끊임없이 기다렸더니 어느 날 남편이 그래도 마음 잡고 집에 돌아서 가정이 번듯하게 일어났다. 이게 뭐예요? 이게 기적이, 이게 능력이요. 이것이 인간 승리예요. 그렇게 되라는 거예요.
그게 되는 겁니다. 이게 기적인 거예요. 일하는 엄마들을 워킹맘이라 그러죠. 워킹맘. 남편도 출근하고 워킹맘들 애들 둘셋 기르면서 애들 아침에 깨워서 이거 씻겨서 어린이집 보내고 학교 보내고 신랑 출근시키고 본인도 그냥 화장할 시간이 없으니까 그냥 대충 찍어 바르고 그리고 이제 헐레벌떡 나와서 직장 가서 일하고 저녁에 퇴근하면서 시장 들러서 반찬거리 사다가 또 해서 이거 저녁에 다 해서 식구들 먹고 빨랫감 다 또 세탁기하고 집안 청소하고 그리고 자리에 누우면 11시 12시에 워킹맘들 대부분 그렇습니다. 워킹맘들이 일하는 아줌마 일하는 엄마들 얘기하는 거예요. 또 그 다음날 일어나서 또 똑같은 일이 반복되는 애들 또 보내고 신랑 보내고 또 그냥 또 출근하고 또 퇴근하면서 시장 들어서 반찬거리 사다가 또 이렇게 음식 만들고 이런 워킹맘들 지극히 평범하고 지극히 단순한 그런 삶이지만 이게 기적이고 이것이 능력이에요, 여러분. 이게 능력입니다. 한 달에 월급 1,000만 원 받는 것만이 능력이 아니에요. 연봉 1억 받는 것만이 능력이 아니에요. 200~300만 원 월급 받지만 그걸 가지고 남자들이 여자들이 그래도 가정을 지켜나가고 아이들 그래도 믿음으로 잘 양육하고 건실하게 길러 나가는 그런 것 이것이 바로 능력이고 이것이 인간 승리예요. 인간 승리예요. 개봉주한교회 그렇게 큰 교회는 아니지만 저는 늘 목회하면서 우리 개봉주한교회만큼 좋은 교회가 없다는 저는 자부해요. 자부합니다. 그러면서 개봉주한교회에서 어려서부터 여기서 주일학교 다니고 청년부 나오고 여기서 시장가 가고 여기서 집사되고 권사되고 장로되고 여기서 신학공부에서 목회도 배출되고 그러면서 꾸준히 개봉주한교회 함께 20년 30년 40년 가는 그런 교회 생활하는 그런 사람들 승리자예요. 능력자예요. 그런 분들이 능력자예요. 요즘 우리 여름 학교를 계속 하고 있지 않습니까? 요즘 비까지 어제 그제 비가 쏟아졌잖아요. 소년부동은 비 속에 막 여름 행사를 치렀습니다. 어제도 비 속에서 다 치르고 그 비가 쏟아지는데 선생님들, 교사들, 부장, 교육자들 애들 데리고 율동 가르치고 말씀 가르치고 함께 부둥켜 안고 기도하고 주방에서는 열심히 그 뜨거운 불 앞에서 밥 만들고 다 능력자들입니다. 다 인간 승리에 다 기적의 주인공들입니다. 여러분 다 기적의 주인공들이에요. 그러게 되길 축복합니다. 우리는 험한 세상, 전쟁터와 같은 그런 세상에서 우리가 살지만 악한 마귀한테 흔들려서 사명 버리고 가정 깨뜨려 먹고 그렇게 인생 살지 말고 사단은 한 길로 왔다가 우리 속에 예수가 있고 전신갑주가 있는 것을 보면서 가정, 자기 직업, 교회, 자기 사명 딱 붙잡고 버티고 있는 우리를 바라보면서 화전, 불화살 한 발도 못 쏘고 7길로 도망가는 역사가 있길 축복합니다. 예수 안에서 영원히 잘된 같이 범사하자고 강건해지고 전신갑주 있고 승리하고 점점 좋아지는 영적으로 육적으로 점점 좋아지는 행복하고 평안하고 기쁨이 넘치는 그런 인생과 가정이 되시를 축복